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25절에 그때라고 사도 마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그 이야기를 한 그때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때라는 것이 진짜 뭐 시간적인 순서로 정말 그게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번 하셨는지 아니면 여러 번 반복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공간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그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도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복음서를 쓸 때 그들 나름의 특유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무슨 각색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떤 것들을 본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들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이제 자서전이나 아니면 전기를 쓰는 사람들도 보통 그렇거든요. 전기를 쓰는 사람들도 그 유명한 사람들, 위인전을 쓰는 사람들도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시간 순서대로 다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부터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위인전을 쭉 쓰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들이나 어떤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위인전을 쓰는 사람들이 전개하는 방식들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때라는 게 아니라 사도 마태가 바라봤을 때 이 얘기와 연결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 그때라는 용어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연결시키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부분에 뭐랑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시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이 가장 큰 권능을 행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말씀을 선포하신,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애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가버나움,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책망하는, 근데 그 책망하는 것과 연결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 즉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고라신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고 가장 많은 말씀을 선포했던 그곳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책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고,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도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우리 어떤 것들이 좋지 않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풍요해지고 무엇인가 열매가 많아지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을 연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 아니면 그때 당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회개하는 이들이 있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 가운데서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다.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25절과 다시 연결하면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라는 것은 사실 약간 역설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슬기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권능을 베푸시고 회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는데도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즉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여기는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잘 모른다라고 보통 일컬음을 맞는 그들, 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어른보다 더 낫다. 즉 뭐냐? 자기들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그렇잖아. 잘못된 것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 숨기려고 해요. 잘못을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속여가지고 안 들키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들켰을 때 어떻게 될까? 매를 가지고 왔을 때, 회초리를 들고 왔을 때 너 잘못했어, 잘했어. 이야기했을 때 어린아이는 결국 어떻게 하나요?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렇게 하잖아요. 즉 숨기다가 결국엔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바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맞기 싫어서. 하지만 나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다. 즉 내가 숨겼지만 적어도 이제 부모님이 아시니까 아니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그 이들에게는 지금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국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지혜로워, 난 슬기로워, 난 그런 모든 죄와 관련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너 안에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잘못들 내가 아는데 너 돌아오지 않아? 그들에게 결국 감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정말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거의 다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났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회복이, 열매 맺음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즉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아버지가 곧 나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가 보낸 그 사람들, 아들에게 매여있는 사람들, 그 아들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전하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회복이 무엇인지, 그 감추려고 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알게 것이다. 지금 뭐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이유들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것을 알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라는 참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는 그 계시를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들이 선포되었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 즉 어떤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결국 우리가 보통 이 28절 29절을 좀 딱 28절 29절 30절을 띄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보통 이 말씀부터 선포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보통 선포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에 참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건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실 겁니다. 위로의 말씀으로서 많이 증거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그 앞에 부분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와 연결이 되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하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거, 스스로 뭐라고 그럴까요, 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짐은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더럽고 안타깝고 추악하고 참이 슬픈 것들, 참 벽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 근데 그게 장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그런 이들이 아니라,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냐, 회개의 복음이 증거될 때, 참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참 죄인입니다, 내게 이런 죄를 짓게 하셔, 아니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또 나한테 보이게 하시는군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그 예수님께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그들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더 이상 장애물이 장애물로서 되지 않게,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는 장애물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너희가 쉼을 얻고 죄로부터의 해방, 내 인생의 실패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모든 실망감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그 참 휴식, 참 평화, 그 참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쉼을 받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너희는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먼저 첫 번째 위로를 주세요. 즉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착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아니다. 너가 회개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 너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첫 번째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쉼은 무엇이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것. 내 안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그 인격적 관계를 우리도 맺게 할 것이다. 그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받지 않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맺으셨던 그 기쁨의 관계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이야기의 핵심, 내 멍에, 즉 내 멍에를 메고 가라라는 것은 뭐냐? 너가 이제는 내가, 즉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인격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너도 알고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순종하며 그 능력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누리셨던 그 생명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뺨을 맞으면 오히려 뺨을 내주며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며 이게 가능해요? 아유 어려워요. 근데 이거 너무 우리한테 너무 무거운 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뭐냐? 아니야, 무겁지 않아. 그게 힘들지 않아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맺으셨던 관계를 너도 맺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익숙해지면 이게 이 멍에라는 것이 전혀 무거운 게 아니구나, 어색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게 내 몸에 쫙 잘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느낄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죄가 들어왔을 때 용서해주세요, 아빠, 엄마 용서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그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해서 막 힘들어, 막 무거워 그렇게 느끼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그 어떤 옷보다도 가장 잘 맞고 가장 편안한 옷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즐겁구나,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은혜,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